여러분 혹시 살아오면서 부모님의 울음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시는 장면, 우시는 소리. 만약 부모님의 울음소리가 있었다면 그 소리는 우리 인생 여정의 큰 이정표가 됐을 겁니다. 우리 인생의 큰 분기점이 되기도 했을 겁니다. 울음소리뿐이겠습니까? 어머니의, 아버지의 웃음소리, 한식소리, 그리고 여러 가지가 소리가 있겠지만 울음만큼 영향을 미치는 소리는 없을 겁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어머니의 울음소리를 별로 들어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힘든 삶을 사시면서도 한숨 소리는 들어봤지만 이게 소리 내서 우는 걸 별로 들어보지를 못했는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한 분의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있습니다. 외삼촌이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의 울음소리입니다. 초등학교 제가 저학년 1, 2학년 때쯤 된 것 같습니다. 외삼촌이 돌아가셨다는 부고를 듣고 어머니하고 또 저 어린 동생을 업고 저하고 이렇게 외삼촌 집으로 가는데 하루 종일 걸렸습니다. 지금 같으면 한 1시간, 한 2시간 만에 가는 거리인데 그때는 버스를 타고 가서 또 갈아타고 이래가지고 하루 종일 걸려서 도착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말 한마디 없었던 어머님이 외삼촌의 빈소를 보고 그때는 뭐 사진도 없고 이렇게 빈소를 마련하는데 그 앞에서 목 놓아 우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때 어머님의 울음소리로 인해 죽음의 슬픔을 제가 깨달은 거죠. 알게 된 거죠. 제 인생에 죽음의 공포, 죽음의 슬픔이 쑥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딱 한 번 우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어머니는 몇 번 울었다는데 저는 한 번밖에 보지를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TV에 김용기 장로님 연설을 들으면서 우셨습니다. 농민의 피폐한 현실을 위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울음을 통해서 농민의 삶이 얼마나 고달픈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를 울리신 김용기 장로님을 저 평생의 멘토로 삼고 따라왔습니다. 부모님의 울음소리를 듣고 자신과 인생을 찾지 못한다면 그 영혼은 아마 병들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도 종종 우셨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 우신 장면이 몇 군데 나오죠. 그 중에 마지막 한 번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울지는 않았어요. 고통, 비통,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피탄의 소리를 내기는 했습니다만 울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울음은 부모의 울음을 넘어서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울음을 통해서 자신과 세상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울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종려주일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울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면서 낙이 새끼 한 마리를 빌려 타셨죠.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낙이었습니다. 왜 종려주일이라고 했는지, 종려주일보다도 낙이 새끼 하면 좀 어감이 이상하니까 어린 낙이 주일 이러면 훨씬 더 잘 어울렸을 텐데, 왜냐하면 구약에도 어린 나귀를 탄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의미를 다 밝혀놨기 때문에 종려주일 가지를 흩는 것보다도 그래서 우리 드레교회는 좀 바꾸면 좋겠다. 어린 나귀 주일,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렇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나귀에 태우고 앞서서 가며 뒤에서 따르며 소리쳤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화로다. 사람들이 이렇게 외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동안 이분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37절에 그렇게 밝혀놨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기보다도 이분이 그동안에 행했던 기이한 일들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분은 열병으로 죽어가던 여인을 살려냈습니다. 침상에 들려온 중풍병자를 낫게 했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기도 했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시기도
했습니다. 500여의 700여의 기적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언덕에 밀어서 낭떠러지게 떨어뜨려 가지고 죽이려고 했을 때는 유유히 빠져나가기도 했어요. 이분은 종종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며 다윗의 위를 잇는 왕으로 왔다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도 이분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올 때 함께 있었던 무리들도 앞장서서 제자들의 증언을 지지했습니다. 바로 이분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습니다. 비록 행차는 우습지만 뭔가 범상치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은 물론이고 온 유다에 새로운 일이 벌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무능한 동족의 지도부를 쇄신하고 지긋지긋한 로마의 권력을 처단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세상의 중심이 되게 하고 다윗의 영광을 재현할 분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목청껏 외쳤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이 외침이 다 기록되는데 이렇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나라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마침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던 자들까지 나섰습니다. 그들도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온 성 안팎이 소동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소동을 두려워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중심부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세례 요한처럼 지도부를 비판하고 나서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삽시간에 전국에 무리가 일어나서 자신들을 제거할지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사태를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몇몇 용기 있는 바리새인들이 나섰습니다. 이 39절이죠. 뭐라고 나섭니까? 선생님이여,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시오.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요? 거룩한 성을 웃음거리로 만들 작정이요. 당장 그만두시오. 라고 위협하는 거죠. 예루살렘이 무슨 나사렛 촌동네 시장터인 줄 아시오. 라고 비난하는 너희도 이 속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심부 사람들은 예수를 나사렛 출신 선지자 나부랭이 정도라고 그렇게 이런 몰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 이 사복음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다 나옵니다. 나사렛 출신 선지자 나부랭이 평가절하는 거죠. 이 중심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신의 오름이 조금이라도 해가 되면 가차없이 상대를 그런 사람, 잘못된 사람, 행편없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사라질 때까지 몰아붙입니다. 방식과 결과가 잔인하면 할수록 희열을 느끼고 성취감을 얻게 됩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성취를 부러워하고 칭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시면 격투기를 보면 납니다. 격투기 두 선수가 맞붙어가지고 판정으로 가면은 별로 사람들이 인기가 없습니다. 쿄를 시켜야 됩니다. 쿄. 그것도 초반에 적당히 가다가 초반쯤, 중반쯤 가서 쿄를 시켜야 인기가 있죠. 돈이 따라오게 됩니다. 평소 같으면 주님이 이 말을 듣고 미안합니다 라고 하든지 아니면 슬그머니 도망가든지 했을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통과하는 걸 반대하자 제자들이 저것다 풀을 내려가지고 막 태워버리시죠.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럽니까? 아니다. 다른 데로 슬쩍 둘러가시죠. 피해갔습니다. 그랬을 텐데 이제는 아닙니다. 이 일은 침묵되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춤추고 노래함으로 온 세상에 알려져야 됩니다.
예루살렘과 유다를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알려지고 찬송돼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소망했던 일이고 다윗과 솔로몬이 목마른 사슴처럼 사모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인간과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순간이고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가치가 선포되는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은 침묵되어서는 안 됩니다. 피해가서도 안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4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사람이 외치지 않으면 돌들이 일어나 소리치게 된다는 뜻이죠. 이 말은 예수님이 독자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구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98편 1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막에 나오죠.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뭇 나라의 목전에서 맹백히 나타내셨도다. 4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 지르라. 소리내 즐겁게 노래며 찬송할지어다. 7절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하고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그래서 큰 물도 일어나거라. 산악아 너희들도 일어나거라. 물속에 있는 것들아, 땅에 있는 것들아, 거주하는 것들아, 사는 것들아 모두 다 일어나서 이 날을 찬송하라는 거죠. 주님이 오시는 날. 이 날은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1절로 12절에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여러분이 해석 안 해도 무슨 뜻인지 다 이해가 되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하나님의 언약, 구원의 언약을 말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선포합니까?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그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니라. 산들과 언덕이 노래를 바라고 그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쳐야 될 일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었음에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주님을 환대하는 소리를 막으려고 했으니 얼마나 모순되고 슬픈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주님을 환대하는 소리를 막으려고 했던 이유가 뭔지를 좀 살펴보셔야 돼요. 왜 이들이 이 소리를 듣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틀어 막으려고 했던가? 41절이죠. 주님의 울음에서 그 이유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가까이 오신 주님이 예루살렘을 내려다보고 우셨습니다. 우시면서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42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을 것. 지금 내 눈이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예수님의 울음은 그 백성들이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하고 거부한 것에 대한 슬픔입니다. 지도부는 말할 것도 없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면서 호산나를 외치는 무리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호산나라고 외친 것은 평화의 나라, 평화의 가치를 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앞에서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예수가 행하신 등한 일들 때문에 그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주님을 지금 환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어쨌습니까? 일주일이 안 돼서 다 도망갔어요.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충동하고
그리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쥐 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나라 가치 평화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평화의 가치, 스스로 설 수 없는 자를 무한 책임지는 천국의 가치를 수용하지 않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원수마저 사랑하는 평화의 길을 궤변으로 단정합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세상이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단정을 합니다. 대신 그들은 힘의 가치를 숭배합니다. 거대함과 화려함을 지향합니다. 그들의 관심은, 그들의 자랑은 건강해서 중심부 좌우에 앉는 것입니다.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독립을 쟁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생각을 했고 구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마저도 평화의 가치에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성전의 거대함과 화려함을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21장 5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아름다운 돌과 허물로 꾸민 것을 보며 말하기를 이 성전을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그물들이 어떠합니까? 그래서 주님은 또 한 번 돌멩이 위에 돌멩이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진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은 아셨습니다. 힘을 숭배하면 힘으로 망한다는 사실을 아셨어요. 포도를 쌓고 가두고 자식들을 땅에 맺힐 수밖에 없는 비극의 역사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셨습니다. 평화를 알지 못하는 예루살렘의 현실을 보고 울었습니다. 어리석고 완악한 인간들을 생각하며 주님은 우셨습니다. 그렇게 성경에 맹맹백백하게 밝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거죠. 완악한 겁니다. 어리석고 완악하다는 판단은 언약과 계명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서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이식 그토록 사모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토록 소망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될 거라고 이미 밝히고 또 밝혀놨어요. 이사야 2장 4절, 미가서 4장 3절, 요엘서 3장 10절 뭐라고 밝혀놨습니까?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의 칼들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혀놨어요. 이 선지서들을 보면 100년 어간입니다. 동시대에 있었던 사람도 있습니다만 100년 넘도록 이게 면면이 이 정신이 흐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에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너무나 아름다운 환상이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과 함께 있어 어린 아이들에게 끌리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분이 오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서는 세상이 펼쳐져야 되는데 이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일,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뒹구는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까지 소개를 하고 있어요. 시편 72편 3절에서 7절에 보면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여 압박하는 자를 끄끄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루리로다. 의를 회복함으로 평강이 주어진다는 뜻이죠. 의와 평강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손같이 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의는 뭡니까? 의가 뭐죠? 의는 높은 곳을 낮추고 낮은 곳을 높여서 평균케 하는 것입니다. 있음만으로 존중히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소유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소유라고 인정하고 실천하는 것이 그게 바로 의입니다. 나도 옳고 너도 옳고 우리 모두가 다 옳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그게 의입니다. 이 의가 실천될 때 평화가 깃들게 됩니다. 주님은 바로 이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사야 선자도 이 날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사야 2장 3절에 보면은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비로소 율법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 이 말이죠. 율법 정도가 아니죠. 산상보온의 말씀이 그분의 입에서 흘러넘치게 될 것이며 열국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동산으로 모여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아무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셨습니다. 주님의 울음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둘의 가족 여러분, 주님의 울음이 보입니까? 주님의 울음소리가 들리시나요? 부모님의 울음을 보고 들을 때 인생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 어떤 분은 부모님의 울음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지 상처 속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에 어머니의 울음 때문에 상처가 된 분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머님이 너무 많이 울어서 그렇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있기 때문에 자식들이 대안이 없는 삶을 살면서 고통을 받고 상처가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이따금씩 울어야 되지, 의미 있는 울음을 울어야 되지 그냥 울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자꾸 울고 계시면 짜증이 나겠죠. 근데 우리 어머니가 한번 우는데 좀 다른 의미의 울음을 울면은 그게 저 마음속에 꽉 꽂혀서 평생에 길이 된단 말이죠. 예를 들면 어머님이 저녁에 주무시다 울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왜 우세요? 물었는데 어머니가 하나님 은혜가 너무 좋았어. 그러면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수가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좋았기에 어머니가 저렇게 우실까? 저 하나님을 나도 모셔야 되겠다. 그렇게 되죠. 내 어머님이 그렇게 우시는데도 그걸 어머니의 울음을 이해를 못하고 뭐 또 왜 울어? 이러고 지나간다면 자식이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우리 주님의 울음 앞에 머물러 서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울음을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울음이 보이고 들려야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이 고난주간이죠. 이번 고난주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 성도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줌으로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유튜브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 모이면 안 되잖아요. 평상시 같으면 또 뭐 출석부까지 갖다 놓고 다 이번 기회에 한번 새벽을 깨어보고 이랬으면 싶은데, 이번에 그래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유튜브로 집에서 아침에 예배 드리는 것도 참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2번 드렸습니다. 저녁에도 한번 하자. 꼭 같은 예배를 저녁에도 또 한번 하자. 대신에 녹화한 거 하지 말고 실제로 저녁에 오실 분 또 오시고, 또 저녁에 또 못 오시는 분들은 유튜브로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자.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의 울음을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눈과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기도는 좀 접어두시고 주님의 울음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같이 정의와 평화의 가치에 눈과 귀가 열리도록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숫제 주님의 슬픔이, 울음이
내 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울음이 나를 통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우리 울음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가치, 평화의 가치를 그들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윤중로 벚꽃처럼 환히 웃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역사를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고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80